한 2년 전 한국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수사 과정 속에서 밝혀진 사람의 역할과 발언을 토대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양대천 장, 주굴레 과장, 신내림 서기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주굴레 과장은 장관에게 월성 1호기 폐쇄에 관련해서 이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말했다가 너 죽을래?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바꿔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죽을래 과장입니다. 신내림 서기관은 이 조사가 되고 수사를 받을 때에 증거 자료 444건을 삭제를 했습니다. 폐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감사 전에 어떻게 자료를 알고 삭제를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윗선은 없습니다.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신내림 서기관이에요. 주굴레 과장과 신내림 서기관의 공통점은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만약 또는 만약 뭐뭐 했더라며,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말로 특히 자기의 죄나 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변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무엇이 우리 마음을 유혹한다고 해도, 때론 협박한다고 해도 그 일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는 혹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해도 그 일을 내가 한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가할 수가 없어요. 변명은 변명이고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만약과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만약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빨리 베다니로 가지 아니하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며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며, 이게 만약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의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내 오라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만약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만약이었고 모든 탓을 예수님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내 말을 믿는다면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만약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내 말을 믿으며 나사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만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의 만약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책임 묻지 말아주세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변명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를 범한 후에 부정적인 의미의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만일 뭐뭐 했더라면 그렇게 말하면서 아담이나 하와처럼 자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에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만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만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창조주들과 비교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령한 존재가 되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를 범하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름대로 깊이 숲속 가운데로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로 코앞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죄를 범한 후에 내가 죄 졌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숨어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항상 먼저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죄를 범했을 때 주저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이 찬송처럼 하나님께 나오세요. 죄를 짓고 부끄러운 모습이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 중에도 여러분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담이 순간적으로 깨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실과를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을 보면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요? 하와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더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 아담의 말을 살펴보면요, 내가 선악과 먹은 죄는 내 탓이 아닙니다. 누구 탓이에요? 아내 탓이고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진 걸 시인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탓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는 하와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뱀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다른 사람을 탓했다는 거예요. 뱀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말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러죠?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뭐가 있어요? 할 말은 있다 그러잖아요. 이 말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자기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냐고 회피하는 그런 말이에요. 참 나쁜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범한 후에 변명과 핑계를 대면 그것이 죄가 아닙니까?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되나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술 먹고 운전해서 걸렸는데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은 반드시 뒤따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하나님은 만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앞에 만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면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형벌로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뱀은 저주를 받아서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형벌을 받았고요. 처음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는 평생 땀을 흘리며 고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형벌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아무 죄도 없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 범하고 내가 벌 받으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나 때문에 내 가족까지 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을 물론 내 주변의 사람까지 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2023년을 맞이한 지 이제 벌써 3개월이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새해를 시작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나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름대로 준비도 아마 잘했을 거예요. 2023년에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바람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세운 어떤 목표나 계획에 도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좀 옆으로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아. 그죠? 누구 때문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런 변명, 핑계는 하나님께서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해도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통하지 않습니다. 새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불평입니다. 불평을 배우는 데는요, 소질이 필요 없어요. 지식도 필요 없고요, 나이나 환경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돈을 제일 좋아하는데 돈도 들지 않아요. 공짜예요. 하지만 배우기 쉽고 하기 쉬운 불평이라고 해도 여러분 배우지 말기 바랍니다.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 안 되죠? 불평한다고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지지 않아요. 내가 불평한다 해서 상대방이 좋아집니까? 나아지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더 절망스러워 빠져들어가고 문제는 더 꼬이고 더 나에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이상하게도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참 비겁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들,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톨스토이 글 중에서 집 지은 사람의 죄일까 잘못일까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집에는 많은 도자기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도자기들을 매우 좋아했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도자기를 많이 수집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톨스토이 아버지의 딸이죠. 톨스토이를 주는 동생이고요. 아버지에게 요청했어요. 아버지, 나 저 도자기 갖고 싶어요. 그거 놔주세요. 근데 그 딸이 요구한 그 도자기는 많은 도자기 중에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소중한 도자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때 거절한 거죠. 그러면서 그 딸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도자기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왔는데 톨스토이 여동생이 다시 아버지에게 그 도자기를 달라고 그렇게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면서 그 도자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도자기를 딸에게 주었습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줄게 하고 주었어요. 그러자 그 여동생은 도자기를 손에 켜쥐고
오빠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려고 기뻐하면서 뛰어나오다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이 여동생은 깨어진 그 도자기 쪽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우리 집 이 문턱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넘어졌잖아요. 톨스토이는 후일에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는 탓하지 아니하고 좋은 집을 지은 건축자를 탓하고 원망하는 이 여동생을 기억하면서 지은 책 글이 건축자의 잘못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 뭔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기의 죄나 허물이나 핑계대고 도망가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모든 행동과 결과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고 죄를 범했으면 죄를 범했다고 하고 거기에 따른 벌도 받아야 되겠죠. 내 탓입니다 하고 시인하면서 우리가 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탓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할 때에 여러분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할까요? 만약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오늘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 탓이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버밍의 교회가 이렇게 된 거 목사 때문이야? 장로 때문이야? 집사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요? 다시 한번 누구 때문에요? 내 탓입니다. 우리 모두의 탓이에요. 인정하시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책임져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담이나 하와처럼 또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부족했고 내게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탓이라고 해서 여러분 죽습니까? 내 탓이라고 해서 여러분 망합니까? 내 탓이라고 해서 여러분 사회상에서 교회에서 매장됩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인정할 때 오히려 긍휼을 있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탓이에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축복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모든 원인은 나로부터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며 내 탓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